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애굽 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파종한 후에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나일강에서부터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관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수로를 연결해서 파종한 밭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할 만한 충분한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산과 골짜기로 가득한 사막 지형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가나안 땅의 특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땅이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물이 풍족한 옥토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가 오면 그대로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물이 충분하지 못한 황무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는데 사실 애굽 땅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농사에 불리한 땅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주로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죠. 일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고 그렇게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못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애굽 땅에 비해 지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이요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비해 가나안 땅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 이유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이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과 같은 물이 넘치는 큰 강도 없고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지만 그나마 내리는 비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메마른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땅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농경이 중심이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날씨와 관련된 신을 섬기는 풍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주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며 유리한 지형이라고 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풍성한 결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 있다면 아무리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하나라도 더 거두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노력을 다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헛된 것을 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어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농법으로 인생의 농사를 짓는다면 황무지 같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